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주님 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최선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영적 근육을 우리가 함께 키운 여러분들 더욱 성전 지킴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을 끝으로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4장에는 특별히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위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사랑의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룩하게 서가는 것, 믿음 안에 거룩하게 서가는 것이 곧 바울의 기쁨이요 멸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슴 벅차 즐거워하는 바울을 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지켜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를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거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는 이런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빌립보 그런데 외에 빌립보서 외에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 그것도 각각 권하고 있지요. 각각 지금 권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렇게 각각 지금 권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앞서 5절에 보듯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라 라고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정도로 참 좋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서로 뜻이 맞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2에서 3절,
빌립보서 2장 앞서 보았던 2에서 3절에도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뜻하는 바이고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2에서 3절에 말씀하듯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 자, 이렇게 권면했던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 주 안에서 같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같은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3절에서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그런 내게 구한다. 여기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애쓰고 힘쓴 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한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함께 수고했다는 걸 가리키는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그의 동역자들도 지금 언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도 하늘의 생명책, 주님의 그 가진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때로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위에 동참했다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공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다가 타협할 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걷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본문이 보이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일꾼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첫째로, 자,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위로와 격려의 말은 삶에 지친 자들에게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서로 간에 위로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간이에요.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순간입니다. 예, 기도는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며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에 응답이 가득하기를,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함으로 또 응답받아서 주신 뜻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물질적 공급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요, 세상 직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오직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의 일만에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곳에 교회와 복음의 일에만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는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그렇게 함께 녹아들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지 못한다 한다면 그분들은요,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그들 집에서 기거하면서 오직 복음의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오직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적은 물질이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원금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매우 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동참한다라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핵심이요 매우 중요한 말씀, 자, 요절 말씀이죠. 4에서 5절 말씀, 4에서 5절 말씀 꼭 체크하시고,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짧은 서신이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 이 4장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 서신에 담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또한 역시 이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완전히 풀어지지 못해서 듣기에 거북할 수 있을 텐데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간구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함께하는데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지요. 예, 엄마 품 안에 앉아 있을 때,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 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어린 아이는요, 사자도 두렵지 않아요. 예, 그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낸 언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여러분 진정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진심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상도에 꽂혀가지고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상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여서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또한 보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서신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더니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받아놨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저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진심인 겁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눈물로써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낸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는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잡혀 있고 붙들린 그러한 자유가 없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분명한 것이고 확실하고 있어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복음이 처음 떨어졌을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 진목교회. 진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참다운 바로 증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고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님 집에 오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생명의 역사,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함께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값지기에 나 또한 역시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누굴 만나든지 사랑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진심으로 대하며 언행에 일치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진솔하고 정직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